여러분, 각 시대마다 젊은 세대죠. 새로운 세대들이 만드는 새로운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을 가끔씩 저도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갓생. 갓생, 나물의 종류가 아니고요. 이 갓생이라는 말은 자신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낸 하루라는 뜻입니다. 완네스라는 말도 있어요. 완네스, 완자콩, 이 말이 아니고 완전한 내 스타일.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완전한 스타일이잖아요. 아멘? 아니구나. 여러분, 삼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삼기다. 삼기다는 숫자 4하고 3을 이용해서 사귀기 전에 썸 타는 단계. 이걸 사귀다가 아니고 삼기다라고 부른답니다. 조삼모사는 들어보셨죠? 조삼모사. 조삼모사는 여러분이 아는 단어와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모르면 3번, 그리고 완전 모르면 4번을 찍어라. 그런 뜻으로 사용된답니다. 온풍기를 끄면 돼요. 소리가 전체적으로 작잖아요. 온풍기를 끄면 뒤에 분들이 들려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MZ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가 쓰는 용어입니다. MZ세대는요 1980년부터 2004년에 출생한 젊은 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M은 밀리니엄 세대고요, Z는 그 다음 세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이 세대는 전체 인구의 34%입니다. 한 1700만 명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죠. 중고거래로 통하는 당근이라는 어플을 이용하고요,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고 구독경제라고 불리는 소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세대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저도 저 자랐을 때는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신세대, X세대 이렇게 불렸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세대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세대가 언급되어 있죠. 먼저 그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수아이죠.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도 했지만 즉시 범죄했을 때는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모세의 부재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요, 그가 얼만큼 철저하게 믿었는지 마지막 고별 설교 때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겼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백성들도 그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이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필요하지만 일이 안 될 때도 더 필요한 거죠. 시편 37편 5절과 6절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은요, 믿음으로 이들은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요, 그냥 약속으로 끝내지 않고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체험한 세대이죠.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 백성들을 이끄고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강이 마른 땅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면 이들은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팔을 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지만 창을 두고 싸웠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이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대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믿음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소극적인 믿음으로는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안주하고 그냥 고백을 내가 마음속에 두었으면 됐지 뭘 그걸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느냐라는 마음을 가지면 사단과 싸우기도 보기 전에 영적 전쟁에서는요, 우리 패배합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 믿음이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홍해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라합은 평안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반대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시험 들어서 빠져 죽었다라는 기록을 있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맞이하는 이 생존의 기쁨을 누렸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의 행동을 옮기지 않은 자는 멸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시면 홍해와 같은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사기 2장에서 언급하는 다른 세대가 있는데요, 이 다른 세대는 그 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전, 들려주는 이야기로만 만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체험하지 못하는, 간증이 없는 세대이죠. 그들의 특징은, 첫째는 지금이 좋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라. 하지만 이 다른 세대는요,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이 좋은 거죠.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굳이 왜 싸워야 되지? 그 힘든 일을 할 필요 없다. 우리는 힘든 일을 하지 말고 지금으로 만족하자라고 생각한 세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싸운다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전투에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됐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지금이 좋기 때문에 이 싸움을 멈춥니다. 실패를 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요, 가장 힘센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다 지파조차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합니다. 진멸전쟁에서 실패를 하죠. 1장 34절을 보면 단 족속은요,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라고 불리는 12지파의 하나는요, 성경에 기록조차 없습니다. 진멸전쟁에서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적들이 너무 강해서일까요? 일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싸움보다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지금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 판단대로 이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은요, 가나안 땅인데 낯선 가나안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죠. 잘 살기 위해서는요, 이곳을 잘 아는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혹시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냥 죽이면 되지, 그때 노예로 삼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사사기 2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에서 사자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냥 단순히 땅 따먹기로 이 사람들을 내가 쫓아내라고 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쫓아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너희의 올무와 가시가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사사기 2장 13절을 보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죠. 2장 11절은 같은 사항을 표현을 할 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입니다.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은 풍요를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모든 신을 다 섬겨도 된다, 그 신들을 모두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농경을 주축으로 하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비이고, 비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고 바알과 아스토롯 비롯해서 이방신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지금 좋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 신을 섬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바알은요, 현실입니다. 지금 좋다는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죠. 반면 하나님은 어떻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맨날 끊임없이 말씀 지켜라, 예배 드려라,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결한 삶을 살아,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죄송합니다, 잔소리는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바알이, 가나안의 철병거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둘째는요, 이 세대의 문제는 말씀은 필요할 때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때는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의 말씀은요, 필요할 때만 그냥 필요한 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내 일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성경 펴놓고 위로받고, 내가 필요할 때 내 자녀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어디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할 데 없을 때 그냥 성경 보고 좋은 구절 읽어줄, 그 필요할 때만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디 성경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고 손자는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은요, 부모가 했다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개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유익한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직접 깨닫고 체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은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 알지 못한다, 그 말은요, 그냥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신앙은요, 결국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역을 나와 상관없게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는 직접 체험해야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결 방법은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45편 4절인데요. 시편 145편 4절 함께 읽어 볼까요? 대대로라는 말이 있죠. 이 대대로는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역사는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만난 큰 은혜의 체험이 있다면 그 은혜의 체험은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왜죠? 하나님은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내 뒤의 세대까지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실패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한 세대가 또 다른 세대에게 연결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과 20절에 모세오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길에 가든지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문설주와 문 밖에 기록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을 너희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줘라. 신앙을 물려줘라. 연결해줘라 라는 뜻 아닙니까? 시편 145편 6절을 보면요,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움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뭐라고 되어 있죠? 선포한다. 말씀을 다른 세대에게 그냥 들려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강력하게 그 체험을 선포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나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힘들었을 때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나는 통로로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느낀 하나님을 자주자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자주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이거 엄마 아빠의 능력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네가 알듯이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게 뭐냐. 죄송한 표현이지만 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엄마 아빠가 지금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다.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자주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찾아야겠다, 이런 은혜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담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자주자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신앙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상속시켜주는 위대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상속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성경 구절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존귀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냥 구시렁구시렁거리란 말이 아니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너희들 읊조리듯이 늘 선포하고 가까이 돌아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다른 세대에게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시편 84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의 대로란 말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막히지 않고 뚫려 있는 그런 예배하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이 예배를 통해서 열리면 여러분, 복이 사방에서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시온의 대로,
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는 메실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쌓아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연적으로 난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 돌을 쌓아 올리고 다져서 만든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온의 대로 예배의 길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열심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해 시온의 대로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주자주 권면하고 선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다른 세대의 시온의 대로가 당당하게 선포되는 은혜가 올 한 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이 시온의 대로를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자 믿음의 단절이 이스라엘의 비극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한 시대가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에게 왔을까요? 신앙의 가르침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300년간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도래하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요, 똑같은 영적 암흑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뭐를 제정합니까? 율례와 법도를 만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이 맹세를 하니까 율례와 법도를 만듭니다. 왜죠? 서약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만든 거죠. 여러분, 이 가르침이요, 안타깝게 한 시대가 지나자마자 계속 행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가르침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자기 소견대로 예배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던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그 세대를 사랑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라면 태신자 작정을 하잖아요. 그 태신자들이 너무 함께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유산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가르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훈련시키다는 말을 뛰어넘습니다. 일생을 바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냥 믿음 안에서 훈육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 수준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 가르치라는 의미이죠. 6절을 계속 보시면 그 시기를 아이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라는 말은 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냥 젖먹이죠. 2-3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부터 너희들 가르치라 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목사인데요, 저희 아들한테, 저희 아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가르치면 되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뭘 지금부터 평생 예수님 믿는데 가르치려고 하냐. 초신자들에게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아직은 아니다.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직은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르치는 때를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고 10년 뒤에 가르쳐라 김권사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잠언 22장 6절 길을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길이 아니라 의로운 삶의 방식, 태도, 잠언과 연결해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시시때때로 가르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은혜 받아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요,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힘든 시대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힘든 시대가 저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딸은 이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요즘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코로나 끝자락이어서 야외로 나갔습니다. 몇 교회와 연합해서 진짜 여러분이 아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집회. 수련회 가기 며칠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카톡으로 수련회 프로그램을 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이 아들이요,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노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고. 가서 뭐 하냐고.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하냐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한성교에 있었으면 금식기도까지 했다고. 금식기도 안 한 것만 하고 감사하고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어봤죠. 수련회 어땠어? 뭐라고 했을까요? 나쁘지 않았어. 또 가고 싶어. 쉬는 시간에 형들과 공 하나 가지고 놀았는데, 찬양 시간에 누나들과 같이 찬양하고 율동을 했는데 재밌었어. 또 가고 싶은 거죠. 은혜를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육훈련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성경통독과요, 성장반과 구약 파노라마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사역은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 성경 삼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삼독했나요? 저도 삼독했는데요,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억지라도 우리 부활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자. 체크하고 졸다가도 읽고 차 멈추면 읽고, 그렇게 읽어가지고 3번 읽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같이 모여서 이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통독과 성장반 구약 파노라마 이 훈련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를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엄마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요, 중고등부에서 제자반이라는 신앙 양육을 전도사님이 따로 해주고 계세요. 그 과정에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에 말씀만 읽고, 그리고 즐겁게 게임하면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에 여러분의 손자들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이는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딘 것 같아요? 익숙한 곳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또 넘겨주세요. 어디입니까? 네, 숭례문입니다. 숭례문. 남대문, 숭례문. 여러분, 2008년도에 국보제일원이 이 숭례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국가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불을 질러버립니다. 숭례문은요, 5시간 만에 전소되었습니다. 다 탄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숭례문이 600년이 넘은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다 타버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복원을 해야 됐죠. 오래된 건축물을 사진과 영상만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눕니다. 격렬한 토론 가운데 결국 관심사가 뭐였냐면, 숭례문에 설계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 설계도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축물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안전점검이나 이래 각종 공사 때문에 오면 그 업자들이 설계도를 먼저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불에 타거나 비바람이 무너져도 이 설계도만 있으면요, 건축물은 언제든지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말씀. 삶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면 우리가 실패하든 하나님을 멀리하든 때로는 원망하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문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한 한 해를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세대가 보내기를, 우리 큰은혜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